세세 계보 그리고 셈족의 계보가 이어지다가 그 셈족 중에도 중요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계시의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의 계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될 기록된 계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석이 나가는 해석된 계시, 이것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교통을 했던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모세란 누구냐? 모세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지속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걸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고, 구약시대의 왕의 모습을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직.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을 바쳤던 그것을 이어받았던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그리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 그래서 이분이 다 선포를 하고 제사도 완성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께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버리고 이때 형벌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법이란 거는 긍정적 요구가 있고 이 긍정적 요구는 뭐냐? 조항이죠, 조항. 지금 프리시프트. 그리고 부정적 요구가 있는데 이건 뭐냐? 처벌. 이거 페널티죠, 페널티. 근데 이 조항에 따먹지 말라. 이게 조항이었죠. 페널티는 뭐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음이 왔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아담이 죽음을 오게 했으면 마지막 아담은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음이 왔어요? 조항을 어긴, 말씀을 어긴 것이, 말씀을 어긴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말씀 불순종이에요. 말씀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범죄들을 얘기하면서 죄인 그러잖아요. 그 죄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도, 강도, 강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 은총하에 범죄와 달리 기독교적 관점의 죄는 뭐냐?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뭐냐?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는 죄된 시대라는 거죠. 죄된 시대를 향해서는 회개를 촉구해야죠. 아마
아무튼 이 죄와 죽음을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돼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을 대표한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주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고 실체화됐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본론으로 나올 텐데 오직 선지자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이 그 구절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선지자 역할을 다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게 바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만을 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꿈이란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누구 특정 인물을 통해서 알려준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100%가 직통계시예요. 뭘 들었다 봤다 이만희도 다 지가 봤대잖아요. 지가 어린 양이랬잖아요. 어리긴 지금 뭐 90세 돼가고 다 늙어서 그냥 이 사람 지금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내일 해요. 근데 이게 참 큰일 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만희가 죽고 나면 마치 세모 사건처럼 사람들이 또 집단 자살할까 그게 청년들이 많거든. 참 걱정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지지 메시아를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또 바꿔가지고 굉장히 합법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파기범들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감히 출세권을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업도요 가장 나쁜 게 누군지 알아요? 경쟁사에서 고객 배우는 거. 그거는 사업 영업방해 중에도 제일 악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 저 건너편에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그 안에다가 불확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짬뽕 안에다가 바퀴벌을 집어넣고 막 이따위씩 하거나 그게 제일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그게 아주 그건 저질스러운 인간이에요. 그 영업방해 중에는 제일 나쁜 건데 어떻게 감히 소위 말하는 남의 영역에 들어가고 추수를 집어넣어 사람을 떼가냐고 하는 게 이게 전략, 추수 전략. 그러니까 이건 발상 자체가 그래서 걔네들이 쓰는 방법이 모략이죠. 모략. 야, 그거 참 희한한 정도. 근데 그 어떻게 30만 명이 넘었을까? 14만 4천 명 되면 올라간다며. 그 넘었으니까 빨리 또 올라갔으면 차에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어. 한국계 아닌 게. 저 같은 경우는 막 힘드는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우리 편집국장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누가 갑자기 그 편집국장급만 모이라고 갔더니 거기에 이만희가 있대요. 근데 내가 유심히 보니까 신천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사가 우리 쪽, 우리 집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소수만 있었더래요. 다행히도 소수만 있었다고 하던데 이름은 못 밝힙니다. 분명히 이름 밝히겠지만 자 근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했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 그러면 거의 99% 개꿈. 근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은요,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객관적 사실만 전달할 뿐이지 그 기타의 것은 저도 어떻게 말을 못해요. 누가 질문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끝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였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수준이 약간 낮지만 모세도 그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고요, 실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모형이다. 자, 그래서 이 두 존재의 특징은 뭐냐? 이게 뭐냐면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대언자를 했다. 대언자. 자기 말을 않고 하나님의 말을 했다. 유교에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본성이라 본성. 근데 이게 본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그 성을 따르면 이건 악성이야, 악성. 근데 이제 마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A라고 계시하셨으면 우리도 전할 때 A라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A라고 전하는데 우리가 B라고 전해버리면 이거 2단, 3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헛사는 거죠. 그래서 A라고 전하셨으면 A라고 전하는 그러니까 이 대언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대언자 자격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따져요. 아론과 미리암이. 응? 이제 뭐 사촌동지가 가장 가까운 형과 누이 관계니 얼마나 가깝겠어요. 여기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점이 나오냐면 모세가 고수 여자를 취했어요. 고수 여자는 아마 좀 얼굴 검었겠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웃기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신성스럽게 보였다가 약점이 보이면요. 인간적 모습이 보이면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 어디 그 지도자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과 불가워요. 가까우면서도 멀리 둬야지 괜히 그 가까이 있으면요. 정말 솔직히 말해 목사님들 비싼 거 갖고 보실 거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따라갖고 그 보는 거하고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같이 이제 막 정말 가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같이 막 목사님은 그냥 막 열심히 사주고 열심히 운전해주고 그랬던 장로님이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장교끼리 놀 땐 장교끼리 놀아야 돼요. 이게 끼면 안 돼요. 끼면. 꼭 누가 시험 게 아니라 장교끼리 놀 때 끼어든 사람이에요. 사병들. 근데 이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웃기는 거예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지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 못 맞췄어요. 근데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미리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을 보니까 모습 허점해 보였거든.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모세 저거 약점 맞네?
저거만 말씀하시냐고 우리도 말씀하지 않냐? 응? 그러니까 웃기게 온 거죠. 그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을 보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거야. 소환한 거야. 야, 모세, 아론, 미리암, 집합!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해막으로 막 후다닥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막 강림을 해요. 그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얘들 둘 나와. 잠깐 나와봐. 이건 뭐예요? 이건 박살난다. 그죠? 잠깐 나와봐. 얘는 나와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거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민수기 12장 8절이에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해주는 자가 이 모세인데 니들은 비방하는데 그럼 겁도 안 나냐? 겁도 안 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한테 승질을 확 내시고 진노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버렸어. 나병에. 옛날에 근데요 70년대 80년대 저 잘할 때 부흥회 때 저도 들었거든요. 이 설교를 누가 많이 쓰냐면 부흥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써. 그래갖고 야 니들 목사님을 대하면 이렇게 나병 걸려 조심해 이런 데 써먹대. 이게 아니잖아. 이 선지자의 역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없어져요.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석자예요. 전달자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하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그 보면 얼마나 좋아.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 갖고 설교하면 말 안 듣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목사님은 완전 은혜 받아가요. 그래서 재정장님한테 강사비를 최대한 많이 드려요. 최대한 많이 드려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겪어보셨어요? 이 친구들은 잘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그 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들었어요. 저는 봐라 뭐 하나님이 택한 종한테 그 하나님의 종이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볼 텐데 비방하면 문증병 걸린다. 큰일 난다. 니들 주의 종 건들면 니들 큰일 나.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써먹는 소리야. 이거는 안 돼. 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차이가 나서 결국 어쨌든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벌을 우리에게 돌지 마소서 회개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래서 결국은 고쳐주는 역사를 펼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온 게 뭐냐면 민수기 12장 8절
그거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형상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존재였다. 그래서 이 대언자 역할을 하면서 모세는 청지기 역할을 했다. 하나님 뜻을 지켜주는 청지기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종 모세라고 했잖아요.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에 내종 모세.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이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라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분석을 해나가야 돼요. 이걸 신학화 연습인데 이 연습을 하고 이 성경 신학책을 아무리 봐봐야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맥과 흐름. 그리고 이제 성경 신학을 보통 계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약 맺은 것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관계인데 그 다음에 이 특권은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친밀한 관계. 이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관계를 잘 맺었죠. 직접 나타나서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는 거. 근데 관계가 타락한 후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삼각구도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도 자연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냥 한꺼번에 따면 돼. 그걸 따면 안 흘려도 돼. 근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자연의 그 모습이 없어지고요. 엉겅퀴가 나고 사람을 힘들게 해, 자연이. 근데 사람이 점점 더 타락할수록 있잖아요. 더 타락할수록 자연도요, 더 멀어져 가요. 자연도.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창조 질서보다 더 멀어져 가요. 자연도. 그리고 결국은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주면 자연을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기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좋은 백합화. 그 다음 뭐죠? 네, 주찬송하는 저보다는 내상 좀 괜찮으시네. 저는 지금 이 나이가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찬송하자. 참 이뻐갖고 어떻게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악한 마음이 생기면, 죄된 마음이 생기면 자연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에서 멀어져 가버려요. 이게 비참해지는 거죠. 비참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면서 이 특별하게 모세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관계를 회복하냐?
40주 40년을 함께 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뭐야, 40주. 이게 줄이 좋아해. 40주? 40주. 야,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40주 40년을.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큰 보물인 모세도 40주 40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죠? 40일.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뭐 누구 딴 사람 뭐 애인 만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애인은 애인입니다. 애인 인자 들어가면 안 돼. 인자 들어가면 안 돼. 사랑하는 이. 근데 아무튼 40주 40년을 같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관계가 친밀했다. 이게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40주 40년가 뭐예요? 매일 교제를 해도, 여러분 연애 시절 기억 안 와요? 네? 너무 까맣게. 그죠? 보고 또 보고. 저희 안사람이 제가 강남 처녀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삼풍백화점 잠깐 쇼핑했다가 나온 지 10분 만에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제 생일날 제일 돈만 주는 분이 장모님이에요. 엄청난 부잣집이었대요. 이게 강남에 아파트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연애 시절 어때요? 집까지 발려다줘. 근데 집에 와가지고 다시 헤어진 다음에 집 앞까지 발려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집에 안 보내고 으슥한 골목을 찾잖아요. 손잡고 노란노란 얘기를 하잖아요. 또. 집에 들어가기 입구에서 한 또 2시간 걸려요. 2시간. 전혀 어디 뭐 연애 안 해본 분들인 것 같아요. 정서가 굉장히 메말라지게. 세명 같죠. 그리고 또 집에 가. 집에 가가지고 잘 들어갔냐고 전화를 해. 지가 잘 들어간 거 봤잖아. 응? 봤잖아. 근데 또 잘 들어간 전화를 해. 그 전화 통을 붙잡고 또 2시간, 3시간. 그 전화 많이 나온다고 그 당시에는 누진제였거든요. 부모님이 꼭 얼마 되면 한마디씩 해. 응? 그 연애. 그게 바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새벽길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침밤이 소화가 돼. 그 새벽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그 연애예요. 너무 이 성경책은 저는 하나님의 러블레터라고 해요. 러블레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농사 짓는 분이 작년에 태풍이 2건이 왔는데 첫 번째 지나고 봤더니 논이 박살난 거야. 근데 2번째 온다고 하니까 태풍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야. 근데 어쨌든 어떤 장모님이 피식 웃더라고. 피식 웃어요. 근데요, 저는 뭘 봤냐면, 여러분 기도한다 태풍이 비켜도 압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죠. 비켜놔요. 근데 안 비켜놔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태풍 비켜나게 해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잖아요. 하박국서. 이 성경은요, 피할 거 다 만들어놨어. 믿음대로 다 된다고 해놓고, 또 하박국서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요리지역 다 피해가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찾으면 돼. 내가 억지 변명할 거 없어요. 그 딱 맞는 말씀만 던지면 돼. 목사님, 나는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쫄깍만 했나? 하나님 원망하면 욥기를 딱 펴.
당대 최대 의인이 이렇게 집 무너지고 다 죽고 난리 났다. 이번에는 관계를 해보는 사람들 40주 40년을 하나님 만나시고, 그게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리 마태복음에 있다 할지라도 구약 시대 세례 요한까지는 어쨌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끝물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회복한 사람, 그 예수님이 8일 만에 이 하늘나라에 갈 때 누가 이렇게 40주 40주처럼 맨날 앉아서 기도만 했었죠? 시므온과 안나가 과부 된 지 몇 년 동안? 야, 목사님 되는 수준이 되게 높아지셨네. 네? 이 안나는요 84년 40주 40년을 안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더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고 수요기대도 나오고 새벽기대 나오고 왜요? 이런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 관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막 고역이야, 고역.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잔소리고, 구역장만 보면 미워 죽겠고, 이상해. 교회 다니는데 왜 미워하는지 몰라, 구역장. 그죠? 막 강제로 막 시키는 사람을 싫어하고. 근데 아무튼 이 40주 40년을 산에서 지낼 정도.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이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요? 모세가? 광채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 마치 뭐냐면 모세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쪽에 달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치면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이쪽 지구의 반대편인 이 밤에 이 태양빛의 반사로 달은요 그냥 어두컴컴한 돌덩어리예요. 여기 비춰갖고 여기에 이제 기역자로 된 것은 기역자 상현달, 니은자 하현달, 동그라든 도름달.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싹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얘는 발광체가 아닌데 발광체를 마주치면.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서 반사되었던 그 광채, 그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반사죠. 이게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자동적이에요. 이건 신약시대 때부터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냥 지켜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세처럼 광채를 비친 사람은, 나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면서 그 찬송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광명한 빛을 그 집에 올라가. 이제 그거 찬송 난 왜 이렇게 찬송이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찬송을 하면서 뭐냐면 천국의 그 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건조에 회복되어져서 40주 40년 안나처럼 84년 이렇게 막 끊임없이 만난 사람은 그냥 자기 본질 자체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동이야. 자동. 저 같은 경우는 감사의 표시를 좀 과하게 좀 뭐가 이렇게 감사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남들은 5만 원 10만 원 해야 될 거를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니까, 예? 그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예수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시면 그 불평이 나와. 그거 헌금 말이야. 그거 교회에다 내지 말고 직접 그 가난한 데한테 주면 되잖아. 요게 이제 가룟 유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자, 그래서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났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에서 이 모세의 위대성을 인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신동영론적 표현으로 지난번에 해설을 해드렸죠. 출애굽기 33장 17절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가 원한 대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야. 이거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뭘 본 사람이에요? 등을 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궁창과 별과 달들이 한 손이 어디 있어요?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담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죠. 그러면 그것만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의인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인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태문화라고 하는데, 태문화. 타우, 맴, 여기가 흑자를 붙였지. 아무튼 태문화가 흐르네요. 태문화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 태문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봤다는 것은 요 의미는 뭐냐?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아까 봤었죠?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태문화를 봤다고 하는, 하나님의 태문화를 봤다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혼설부터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상은 결국은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도 신약, 구약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직접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성서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죄가 없을 때만, 죄 있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휘장 안쪽을, 지성소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 다니까 쫙 찢어져 버렸어요. 쫙 찢어져 버려갖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감히 담대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아빠 하고 부르면 만나십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태문화, 현상, 이것은 뭘 의미하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별과 달을 마시죠. 이 어떻게 의인화시켜갖고 표현할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바로 보았다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과 말,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그런 관계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문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40주 40년을 같이 할 정도로 하나님과 정이 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남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갖고 막 뭐 더 배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한다고 할 때 뭐 이번에 뭐 사기를 모집한다고 재빨리 등록해 막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막 더 배우고 싶고, 또 수요일에 또 배우고 싶고, 뭐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 때 한 장씩 성경 강의를 또 듣고 싶어 하고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까 봤던 출애굽기 33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거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말씀을 그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여겼더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근데 말씀처럼 그 사람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의 능력이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는 그 사람 마음 준비야. 이게 옥토인지 바위인지 길가인지 가시밭인지 그 마음의 준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본 것이 아까 읽었던
그 중에 출애굽기 24장에서 호렙산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그냥 거기도 하나님의 발밖에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거였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말씀 받는 거였고,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의 사역 중에 하나님이 계시의 형태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계시의 형태. 계시의 형태는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 내가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준석보다는 낫죠? 네? 잘 쓰셔요. 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원래 이용민 목사님은 저 이쁘게 봐줘서 그러고, 네. 뭐 이쁘게 봐주면 다 이쁘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복음화해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이제 이거를 베랄드스 보스는요, 참 책을 기가 막히게 쓴 게, 이렇게 여기까지 모세에 대해 소개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챕터를 1, 2, 3, 4 이렇게 갖고 그렇게 정리해서 서술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요.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 계시형태가 여호와의 얼굴. 이 네 가지로. 그런데 이 챕터를 딱 나눠가지고 베를리포스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택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에덴 동산 타락 전에 그 하나님이 직접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의 그 조그마한 선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때처럼 뭐 선명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해서 모세에게 계시를 하게 된 거고, 이것은 뭐냐면 그 선택을 한 시점을 보면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전환점. 전환점마다 요즘에 학교 재정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전환점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전환점. 역사에. 이때 이제 그 완전히 전환이 되잖아요. 이때.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가 이어져. 지금 몇 시죠? 오늘따라 잘 보세요. 아, 아직 안 됐죠? 아니, 저는 12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 전환점, 출애굽을 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까먹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중요한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불기둥, 구름기둥까지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임재하신 여호와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밤낮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 눈으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지만 그게 누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거예요. 임재 표시. 그 형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앞으로 갔죠. 앞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에는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그러다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도 하지만, 예? 인도도 하지만 구름기둥만 따라오면 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게 뒤로 갑자기 가죠. 뒤로 갑자기 가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병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위험한 요소들을 다 뒷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뒷정리.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생 살면서요, 그 진리의 말씀만 쭉 따라가면 됐지, 그 뒷걱정들은 애쓰지 않는 게 좋아. 그냥 해봐야 쓸모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염려가 돼야 안 돼요. 그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게 먹을 문제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 쫓아오는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뒤를 봐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표현은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뒤를 봐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걱정해요? 그 걱정은 아예 애시지 않고 그냥 딱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오. 다 해주신다는 뭘 걱정해요? 근데 기도할 땐 걱정 안 되는데 집에 오면 걱정이 되죠. 근데 그래도 하지 마요. 믿으면 우리 뒤를 봐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6장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를 들으셨다고요? 원망을 들으셨다. 왜 원망했느냐? 이 사람들이 그 애국 땅처럼
마음껏 고기를 먹고 마음껏 잘 먹고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이가 하늘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목표가 뭐였어요?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 뭐에 초점하시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날도 그 삶의 두 가지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신앙 공동체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그런,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제 구름이 또 나타나죠.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구름이 막 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선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 기둥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33장 9절,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그랬는데, 이건 무엇 때문이냐? 역사의 전환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그 전환점이 매우 중요한 거였죠. 하나님의 시대를 이 구약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신정시대가 있고, 신정시대, 그리고 국가시대, 그리고 국국시대. 근데 여기서 신정시대는 하나님 통치하는 시간이죠.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야곱의 70인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부터 사울왕까지. 사울왕이 이제 쓰면서 이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대로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암나기 같은 왕을 세운 거예요. 이때까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를 등장합니다. 역사에 등장.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한 600년 이상 진행되죠. 600년 이상. 이제 국가시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죠. 사울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약 한 500년 정도 되나요? 500년. 그리고 속국시대인데 시드기야에서 수르바벨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 7장. 그리고 이제 이 국가시대는 사무엘상 8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열왕기하 25장까지. 그리고
그 속국 시대는 열왕기하 25장부터 에스라 1장까지. 이때부터 에스라 1장까지. 이제 이 시대에 첫 번째 단계 신정 통치 기간 때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죠. 그 신정 시대 때는 요 시기만 또 따옵니다. 요것만 따오면 이런 세 시대를 나누는데 일치하는 사진을 시대를 나누는데 이것은 애굽 시대하고 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시대. 가나안 입성이었고 이 애굽 때는 이 사람들이 극소수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막 아니죠. 또 광야 정책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뚝 빼낸 거야. 너 거기 나와. 그래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오늘날에 이게 교회 모형이에요. 마치 홍해바다 건너간 것을, 물 건너간 것을 이 물세례 받은 걸로 생각하면 되고, 광역길 40년 걷는 것은 그걸 광역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광역교회. 바울사도 광역교회. 그리고 가난복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가난까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쯤 지나니까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려. 한 200년쯤 가니까 거의 잊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쯤 정신 좀 차리려다가 솔로몬이 막판에 여자를 좋아해갖고 여자가 들어오면 문화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온갖 세계 만국 여자를 다 데려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단 국가가 돼갖고 남유다 왕 중에 좀 괜찮은 왕이 나타나면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져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때 가난 때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교육은 무조건 손주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같은 신앙 자세를 갖고 또 전수를 시키죠. 지금 큰일인 게 뭐냐면, 예? 신학대학이나 신학교 지금 지원자가 거의 없어갖고 세상에 루터제 같은 게 예를 들어 예컨대 한 100명 뽑으면 한 23명 올 정도. 야, 감신들도 심각해요. 반도 안 와. 왜 학생 모집이 한 100명이면 50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과연 기독교가 지금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언론이 또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언론이. 왜냐면 돈이 있으면 언론이 잘 되는데 요즘 교연합신문도 지면신문 포기하고, 그리고 불소리신문도 지면신문 포기하고, 점차 세태가 그것도 있지만 모 방송국은요 깜짝 놀라요. 기자가 아니고 PD를 월급 100만 원 준대.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잘 돼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면 안 되고 원래 이 언론 성교비를 잘 내야 되거든요. 그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뒷심이.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는 215년
동안의 기록이 있다고 해요. 215년. 215년. 이 애굽에서는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22장.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12장. 자, 그리고 광야 시대는 40년간인데 출애굽기 12장부터 12장 37절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40년간 출애굽기 12장 47절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시대는 356년간 여호수아 3장부터 사무엘하 7장 7장까지. 사무엘 3장. 이제 이런 그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서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까지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모세가 승진해버려갖고 이게 이 물레라고 그 지팡이 그 명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열받다니까 애를 그냥 꽝꽝 두 번 내쳐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교인들은 어린애들은 부모 속을 썩이게 돼 있어요. 그 속 썩는다고 애들한테 그냥 야구방망이 뒤로 흔들어가면 애들 때리고 이러면 애들 완전 삐뚤어집니다. 그 리더는요 참을까지 끝까지 참아. 승진해 오시면 멀리 나와 그냥 혼자 그냥 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속 썩이게 돼 있다고. 속 썩이게 돼 있으면 성도들이 속 썩인다고 그 지팡이 두 번 쳐봐야 자기만 가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은 못 들어갔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까지인데 신정 통치. 이제 시간 잘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사자 부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목사님 또 안 계시네? 그러면 최고령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최고령 누구예요? 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기도. 동안 안식 지키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구성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엄청하게 주시 감사해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날씨 가운데도 능력하여 주셔서 그 기도 그룹 기도로 쉬운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수님들에게 항상 엄청에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들었으면 귀가 인도하여 주시고 하다가는 마음 가운데 다음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도 세다. 그게 아니고